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 각 사람의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말미암아 애국하리.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율법 많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 율법을 다 이루는 게 사랑이란 겁니다. 참 신비하죠. 율법 10계명을 포함해서 정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그 타인을 사랑하라, 그렇게 요약이 돼요. 그래서 사랑하며 율법의 모든 내용을 이루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면 정말 율법을 다 행한 것이 되나라고 물으면 좀 그것은 그래요. 율법을 행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매치가 좀 힘들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로마서 말씀의 핵심어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사랑이 위대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완전하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피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룬 것이 돼요. 율법을 다 이룬 것이 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구원입니다. 율법은 다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100가지 중에 하나 어기죠? 그러면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율법을 다 이루신 사랑이 우리에게 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율법을 다 행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이 말씀을 좀 생각해서 이제 들으셔야 하는데, 구약은 율법의 시대고 신약은 복음의 시대라.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 지금 아무 가치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오해한 게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율법의 내용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나? 라고 오해한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율법에 그 한 글자 한 글자 그거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산상복음 그 5장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고로 구약의 율법이 지금 폐해진 게 아니고 완성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완성시킨 게 아니죠.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완성의 공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전치사 꼭 기억하세요. 신약에는 전치사가 되게 중요해요. 또 영어에서도 전치사가 중요하죠. 신약에서도 똑같이 이 전치사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이룬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이룬 게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율법을 다 완성해야 구원받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뭘 해야 하나 할 때에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율법을 우리가 완성의 행위를 해야 돼요. 그 율법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타인을 사랑하라 이렇게 정리가 된대요. 예수님이 정리하셨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유대인들, 지금의 유대인도 예수님 때 유대인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타인을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하냐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가득한 율법의 내용을 우리가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폐하여진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구약에서 주어진 것처럼 지금도 율법이 우리에게 행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나는 하지 않았는데 다 한 걸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 하지 않았는데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빚을 진 거예요. 율법을 행하지 않았는데 행한 걸로 되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게 이제 뭘 해야 하냐면 구약에 율법 많거든요. 그 많은 율법을 이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 그 율법이 많잖아요. 그 많은 내용 유대인처럼 하나하나 항목 하나 다 지켜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정리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타인을 사랑하라. 이 메시지,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율법의 내용을 우리는 지켜야 하고요. 타인을 사랑하라 하는 율법의 내용을 지켜야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교리 같고 지식에 불과한 것 같지만 사실 이거 교리도 아니고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의 능력에 관한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이 사랑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은 배워야 해요. 무엇이든지 배워야 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는 다 별거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걸 대단하게 여겨요. 근데
근데 아시다시피 사랑도 우정도 연민과 동정도 별거 없어요. 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유통기한 끝나요. 그리고 지나면 썩어. 같이 인생이 힘들어지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오는 사랑과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그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19장에는 언약을 맺고 그 20장에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이제 나오는데 그 끝에 이제 제단에 관한 법의 제목 나와요. 말하자면 십계명 주어지고 나오는 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법이에요. 제단에 관한 법이. 근데 바로 다음에 21장에 종에 관한 법이 나와요. 보세요. 제단에 관한 법. 이거는 성전 제단이에요. 관한 법이 나오다가 갑자기 주인과 종에 대한 법이 나와요. 주인이 종을 샀어요. 비싼 돈 주고 샀어요. 근데 비싼 돈 주고 산 이 종 6년만 일 시키고 7년째는 놔주래요. 고대의 종은 소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종을 6년까지는 시켜도 마지막 종이요 돈을 받고 일을 한 거예요. 내가 그 돈을 받아 내 처자식이 먹고 살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권리가 있어요. 내가 돈을 준 만큼 이 종을 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종은 거기에 대해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7년이 되면 놔주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고대의 종의 법, 노예법하고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7년째 놔주라 하셨을까? 그 이야기 하시면서 이스라엘이요 출애굽하기 전에 종노릇한 거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노를 했죠. 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자유를 찾았어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 것처럼 너희 또한 종을 낳아주라. 그러니까 이 말씀 잘 보면 하나님에게 구원의 비 종에서 자유케 된 그 은혜, 그게요. 그게 내가 지금 돈을 주고 산 종에게 그걸 베풀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빚진 자는 사람에게도 빚진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그 짧은 그 내용에서도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우리가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다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이제 이 이야기 제가 강조하죠. 정말 내가 이상한 거는 이걸 들어도 뭐가 다르지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게 나 참 이상해요. 이거는 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만일에 목사가 아닐 때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저는 뭐가 다르지? 나는 물음표를 던지고 알고 싶을 거예요. 왜냐? 내가 교회를 왜 다녀? 나는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다니지?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게 뭐지? 이걸 내가 알지 않고는 나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은 거라. 어머니가 교회 갈 때 따라다닌 거는 사춘기, 청년 20대 초나 좋게요. 근데 그 후에는 왜 다니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하지? 근데 우리의 나오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결이 안 맞아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죠. 우리가
우리가 하는 사랑하고 결이 안 맞아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항상 자기 연민, 자기 동정의 반사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고 신비롭게 우리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이런 그 사랑이 정말 감사해요. 우리를 교회 불러가 야, 너 목사해라, 장로해라 뭐 할 때 우리를 도구로 삼아 무언가가 말하자면 종을 부려가지고 집을 건축하듯이 아니면 저기 뭐 신들의 탑이라고 하는 피라미드 건축하듯이 그렇게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고 구원하시려고 불렀다는 겁니다. 제가 왜 목회하는지 아세요? 저는 제가 받은 구원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제가 목회합니다. 바울도 그런 말 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 지옥 갈까 봐 겁이 난다. 그런 거예요. 똑같이 저나 여러분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어떤 구원인지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가 땅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시고 그리고 올라가셔서도 지금도 그 독생자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답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데 아들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아버지 저 사람 도와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이러면 그 아버지가 아들의 그 피를 보고 그 아들의 기도를 아들의 그 말씀을 들어주시는 거라. 그냥 지금도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은 일이 많으세요. 보세요. 일곱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봤는데 아무도 뗄 자가 없어. 그래서 요한이 울었어요. 근데 그 뗄 자가 나오셨는데 어린 양 예수라. 그 어린 양 예수가 일곱인을 뗄 때마다 그 안에 있는 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다 예수님이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일. 그 일을 지금도 하시는데 그 중간중간 일곱변의 이야기 중간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 그리고 14만 4천 열방에서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나와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일곱인을 우리에게 미리 계시하는 거는 일곱인의 지향에서 나와 구원받으라. 그 메시지를 입체적으로 전하시려고 그 양과 구원받으라 하니까 사람들이 긴장을 안 해요. 근데 그 두루마리에 무시무시한 지향을 집어넣으니까 그걸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무시라, 아이고 진짜 세상에 이렇게 될라나. 요즘 사람들 뭐 성경대로 된다, 되고 있다 이러죠. 아이고 되겠네 겁을 내죠. 그 겁을 내게 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나팔 소리가 더 집중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라 우리를 N분의 1로 이렇게 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사랑 그대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찌하겠습니까? 마음이 다르죠. 뭐가 다르겠어요? 정신이 껴있지, 눈이 껴있지. 어떻게 정신이 졸겠어요? 안 그래요? 어떻게 졸겠어요? 졸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항상 주의 말씀을 나팔 소리에 듣고 내가 엎드리게 되죠. 그리고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그야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게 주신 법이요, 법. 사랑의 법이요. 사랑의 법이요. 율법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율법, 사랑의 법이에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피로 완성된 율법, 피로 완성된 율법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행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고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모였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은혜로 완성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 몸으로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라 그랬죠. 바울은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빚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빚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예요. 아무리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희생하고 수고해도 그 구원의 빚을 어찌 다 갚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는데 다른 거는 우리가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은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자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아는 사람이 아내, 남편 대하면서 서로 계산하면서 부부생활 할까요? 요즘은 부부간에도 계산을 한다며요. 주머니 따로 차고 주머니를 따로 차는데 어떻게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겠어요? 부부가 서로의 돈을 모르는데 어떻게 서로의 믿음을 알겠어요? 틀린 말 아니죠. 그리고 사람 간에도 서로 무게지고 돈으로 계산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 헤아리겠죠. 아, 예수님의 사랑은 100만 원. 그렇게 하니까 교회 생활도 나름 정해놓고 하는 것 같아요. 정해놓고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할수록 사랑의 늪에 빠지게 돼요. 그 사랑이 무한하고요. 그리고 사랑이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흔적이라 알고 보면 사랑의 흔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가깝기는 내 가족에서부터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리고는 나와 관계가 소원한 혹은 나와 관계가 완전히 대적의 관계에 저기 180도 저 끄트머리 극단에 있는 누군가 또한 사랑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서로가 딱 대척점으로 나 저 사람 싫어하죠. 나중에 심판 때였으면 예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 왜 나 그렇게 싫어했냐 그래요. 아닌데요. 저는 예수님 사랑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대척점에 있는 그 사람을 딱 앞에 세우고 너 왜 이 사람 싫어했냐 그래요. 저는 예수님을 싫어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싫어했어요. 이 사람 보시고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사람이 나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작은 자나 약한 자나 우리가 미워하는 자까지도 예수님이 그 사람인 것처럼 여겨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 분이시라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도와주지 않겠어요? 나의 원수까지도 그렇게 저 보잘것없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몸처럼 생각하신다면 나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하시는 거라.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에 있고요. 그 사랑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요. 바로 나타나요. 여러분의 교회 출석, 헌신, 열심, 말빨 그거요. 사람들은 잠시 알아주죠. 잠시는 알아주죠. 그죠? 그런데 6개월, 1년, 3년 이래 되면 안 알아줘요.
말하자면 열매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하나의 스토리로 우리를 몰아가시어 구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면 사랑만 하면 율법은 필요 없는가요? 자, 여러분 중에 사랑만 하면 율법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분, 사랑하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필요 있다고 여기는 분, 이런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 천국 갈 사람 하면 이래요. 안 갈 사람 이래요. 갈 사람하고 손든 사람만 가요. 이거 예가 아주 좋은 예예요. 특히나 서울 사람 깍쟁이 여러분은 이런 점에서 약간 사람을 의식을 해요. 이런 거예요. 저 같으면 이래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은 사람을 의식해요. 사람을 의식한다고. 이게 나이든 어른들 전부 사람 의식하고요. 그 타인을 의식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매너를 만들고요. 또한 사회적인 약속을 만들어줘요. 근데 이런 예배는요,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계신 거라.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죠.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사사로이 오늘 뭐 집에서 밥 먹을 사람, 나가서 외식할 사람, 이런 문제는 뭐 들든 안 들든지 뭐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어떤 믿음과 관련해서 묻죠.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거는 맞다면 손을 들고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101번째 이야기해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살면 있잖아요. 내가 단적으로 연애를 해도 꼭 그렇게 해요. 연애를 해도 꼭 그렇게 하고요. 부부관계도 그렇게 하고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요, 최선을 다했대요. 이 최선을 다한다는 이 관념이요, 이게요, 우리가 만든 틀 속에 내가 내 연민 동정으로 내 놀이로 말해요. 뭐 각설하고 사랑만 하면 율법이 필요 없는가? 아까 설교 중에 잠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빚이 있어요. 율법을 다 이루어야만 구원받아요. 이 말 잊지 마요. 율법과 별개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나는 율법을 행하지 않았어요. 우리 율법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룬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구약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한 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이 한 글자 한 글자 다 세상 끝날 때까지 그대로 간다 그러셨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이제 받았으면 이제는 율법의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을 지켜야 돼요. 이걸 지키려면 있잖아요. 신약에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구약의 율법도 알아야 해요. 알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 어떤 원칙이 주어져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전에 봤죠, 그죠? 12장, 13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보세요. 13장 이건 찾아보세요. 13장 10절이에요. 자, 10절 사랑장인데요.
자,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자, 여기서 온전한 것이 뭐게요? 1번 사랑, 2번 믿음, 3번 소망. 몇 번요? 예, 잘하셨어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나중에 천국 가면 믿음, 소망 없어도 돼요. 부분적,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폐해져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 구약에 율법이 많아요. 제사법이 있고요, 도덕법이 있고요, 뭐 음식 이런 정결법이 있고요, 아주 많아요. 근데 그 법, 특히 이제 제사법 생각해 봐요. 그리고 절기법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여기에서 뭐 양을 가지고 와서 죽여가지고 뭐 바비큐 해 먹나요? 아니죠. 지금은 가축의 제사 없어요. 지금은 절개가 안 지켜요. 왜 안 지켜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라. 다 이루셨는데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있어요. 옛 계명은 구약의 율법 모든 걸 말해요. 새 계명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계명이에요. 옛 계명과 상관없는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이란 구약의 옛 계명을 다 완성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 안 해요.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그 사건이요, 모든 절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요, 유월절 안 지키잖아요. 맥주 안 지켜요. 그리고 교회사에서 있었던 크리스마스 이 정도 우리가 지키는 거지 사실 구약에 절기 안 지켜요. 그리고 돼지고기 먹고 뭐 순두부밥 먹고 뭐 오징어 먹고, 오징어 못 먹어요. 원래 비늘 없는 거는 못 먹어요. 먹지 말라 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오징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미친 듯이 좋아하죠. 왜 우리가 그걸 먹어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가 사랑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온전케 된 거, 그리고 부분적인 거. 그래서 부분적인 것은 폐해져요. 부분적인 것은 폐해져요. 그러나 부분적이지 않은 게 뭐냐니까 사랑에 관한 거예요. 아까 종과 주인에 관한, 지금은 노예법이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지금은 그냥 내 직원이죠. 알바 내가 내 돈 주고 하는 거죠, 그죠? 정직원 내가 돈을 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율법에 나오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그 율법에 그 메시지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사랑의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보세요. 사랑은 온전한 거래요. 율법은 부분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과 주인에 관한 그 법의 그 부분적인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걸로 이제 그것을 실현하는 거예요. 실현하려면 보세요. 율법의 내용은 보면 하나하나 보면은 지금의 문화하고 사회 시스템하고 달라요. 그걸 우리가 적용을 하려면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요, 시대를 초월해요. 사회 체제를 초월해요. 사회 문화와 문명을 초월해요. 사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부부 사이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시대와 공간, 사회 체제를 초월해요.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게다가 나하고 안 맞는 저 미워하는 사람, 저 원수와의 관계, 그 사람과 관계에서는요, 구약의 그 율법에 있잖아요. 정신이 있어요. 정신이. 그 정신 중에 거기에 아까 출애굽기 21장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씀이 있더라 해서 누가 한 대 때리면 나도 때리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구약의 그 율법은 부분적인 것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걸로 왼밤 때리면 오른밤 때주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말씀, 그 메시지로
구약을 다시 그것을 정리정돈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거는 구약을 버리는 게 아니고 구약을 가져와서 그걸 완전한 사랑의 법으로 구약의 법을 해석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적용해 나가야 돼요. 부부간에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 대원칙이 있어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관계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을 완전한 그 법 사랑으로 율법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게 이루어가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배워야 해요. 성도님들, 제가 하는 말이 틀렸어요? 틀렸어? 맞아요. 이건 논리적이라. 나는 교회가 자꾸 논리를, 성도들이요, 자기한테 불리하면 논리를 버려요. 에이, 뭐 그래 복잡하게 그러는. 제가 제일 교회 생활하면서 목회하면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좀 그것도 아이러니하게 배웠다고 똑똑하다 싶은 성도들이 꼭 하는 말이, 목사님은 좀 어렵게 믿는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쉽게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예?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연애가 쉬워요? 청년들, 연애가 쉬워요? 쉬워서면 결혼해야지, 그지? 안 그래? 부부생활 쉬워요? 어려워요. 직장생활 쉬워요? 어려워. 할아버지 할머니 되니까 쉬워요? 어려워. 다 어려운 거야. 인생을 좀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내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이 어줍다는 사람 있지요. 어줍다는 남자들 같으면 마초적인 사람,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금방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어떤 치레의 어떤 마초적인 남자들이 있죠. 여자도 치렁치렁 뭐 걸쳐가지고 자기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신의 인생을 썩어가게 하는 거예요. 인생을 진지하게 바라보면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이 아이들도 인생의 무게를 지금 감당하고 지내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 야, 예린아, 너 중학교 생활이 쉽나? 아이고, 쉬워라. 그렇나? 아니면 너 나름대로 어렵나? 어렵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 어려운 점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타인의 인생의 어려운 점을 좀 봐줘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좋겠다. 저렇게 뭐 부모 만나가 좋겠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쉬운가? 근데 우리는 나만 변명으로 가득해. 타인에 대해서는 나의 변명 많으면 많을수록 타인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버려요. 단순하게.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아이고, 저래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여겨요. 자기 자신에 대해 연민과 동정 그 있는 만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왜 나왔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 연민과 동정이 있는 만큼 타인에 대해서도 좀 연민과 동정으로 봐줘라 이야기입니다. 내 원수 같던 저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봐줄 때에 나도 데미지가 적어. 근데 내가 안 봐주면 그 데미지를 내가 다 입어. 나를 위해서라도, 사실은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타인을 사랑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안 받으려면. 그렇지 않나요? 만약 내가 나만 사랑하면 나 인생은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온갖 상처라,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나한테 스크래치 주는 거라. 왜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본문은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그러면 나도 또한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말만 하면 쉽죠. 근데 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첫째, 마음이 힘들어요.
같이 봐줘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있어줘야 되고 이게요 첫째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게 지내려고 교회 생활을 안 하잖아요. 부부간에도 언젠가 그 유튜버 짤을 봤는데 부부가 뭐 40년을 같이 살았대요. 안 싸운대요. 그래서 야 부부간에 검술 이렇게 좋나 하면서 서로가 부부가 손을 잡고 막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 40년간의 검술이 좋은 그 이유 딱 하나만 이야기해 주세요 하니까 부부가 싹 서로 보더니 뭐랄게요? 각방을 써요 그래. 따로 산다 이야기라. 그런 사랑을 할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살려고 하는 거라. 누군가와 살려고 한다는 거는 저 사람을 받아줘야 되는데 같은 방에 지내려니까 내가 힘들어 죽어. 그래서 따로 방이라. 성도님들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어설픈지 아세요? 인생이 어설퍼. 저 사람의 인생을 내가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같은 집에 안 살잖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달라. 다른 저 사람을 받아줘야 되는 거라. 받아준다는 거는 그냥 그대로 그 사람을 있는 대로 받아주는 것에서부터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저 사람에게 필요한 헬퍼가 되어주는 거라. 그걸 해줘야 되는 거라. 그러면 마음도 힘들죠. 그 다음에 시간과 몸이 힘들어요. 시간과 몸이. 시간을 들어야 돼요. 좀 쉬고 싶어. 근데 못 쉬어. 그리고 시간과 몸이 들면 어때요? 돈이 들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는 돈 드는 거예요. 성도님들. 연애하는데 남자가 만나자마자 너 따로 나 따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니까 뭐 서로 뭐 얼마일 거 없이 뭐 너 먹은 건 네가 계산하면 내 먹은 건 내가 계산한다 이러면은 여자가 야 똑똑한 남자네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이 미친놈 할 것 같아요? 예? 미친놈이에요. 여기 미쳤다는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인간다움이 있어요. 하와하고 아담하고 같이 선악과 따먹어서 같이 죄를 지었는데 그 뒤에 누구 죄라고 합니까? 아담의 죄라고 그래요. 아담의 죄. 아담의 죄라고 그러지 하와의 죄라고는 하지 않아요. 뭔가 구체적으로 사건을 이야기할 때 하와를 이야기하지 아담을 이야기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남자는 남자의 그 여자와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품격이 있는 거예요. 품새가 있는 거라. 그래서 만났을 때 남자가 해야 할 도리가 있는 거라. 결혼해서도 남자가 해야 될 도리가 있는 거라. 그걸 하는 거 보세요. 아이씨, 내가 뭐 이러려고 결혼했나? 내가 막 죽어라 이래가지고 내가 마음을 내가 먹이 살려고 내가 사나? 또 아내는 내가 이 머리 좋아하고 내가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내가 집에 붙어가지고 내가 애 키우려고 내가 이렇게 사나? 이렇게 되면 어찌 될까요? 사랑은 이게요 정말 많은 제가 이거 개인적인 또 이야기예요. 사랑은 생각을 많이 해야 사랑을 제대로 해요. 생각을 안 하면 사랑이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자기 연민 자기 동정으로 끝나버려요. 많이 생각하고요 인생에 대해서 좀 진지하고 정직해야 돼요. 그 인생의 진지한 그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구약의 율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율법의 내용에서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으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잘 읽으세요. 예. 여기까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고 들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 안에서 주신 사랑,
곱씹어 되새김질하여 사랑의 말하고 사랑의 행동하게 해 주세요. 우리를 향한